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설교자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 삶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방향성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성진교회 황일동 목사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설교자들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할 때는 내 가운데 은혜가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후배 목사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아무리 봐도 가만히 봐도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들기도 하고 부족하다라고 했더니 이 후배가 말하기를 목사님 누구나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 하나님은 대단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싸우고 들어왔으면 때려보면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잘했든 못했든 얼마나 마음이 서글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만약에 차근차근히 타려면 다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때로는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동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셔라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보면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마태복음 20장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보통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집주인과 같아.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집주인,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집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시고 들려보내려고 하는 이 포도원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보면 3시다, 9시다, 5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우리 이 3시에서 플러스 6만 하면 우리나라 이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3시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만 더하면 그러니까 3 더하기 6만 더하면 오전 9시구나 저녁 9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9월 달에 포도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도 수확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도 농사를 수확을 다 하고 나면 곧장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가 올 때 포도 수확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짧은 기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한 해의 수확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집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은 언제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그래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부르고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1당 정도 됩니다. 1당을 주고 포도원에 들어 보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몇 시 나오냐면 3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시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3 더하기 6만 더하면 되니까 몇 시죠? 오전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 오전 9시에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들여다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6시에라고 5절에 나옵니다. 6시는 몇 시죠? 6 더하기 6 하니까 몇 시죠? 오전 12시인 거죠. 오전 12시에 가가지고 또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몇 시 나오냐면 9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9시라 그러면 여러분 몇 시죠? 9 더하기 6이니까 오후 3시인 거죠. 3시에 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들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몇 시에 또한 들여보내냐면 11시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전 11시가 아니고 11시 11 더하기 6 하면 몇 시 된다고요?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5시. 여러분 이스라엘에 일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인데 하나님은 집주인은 몇 시까지 일하는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보내려고 하느냐면 몇 시고요? 일을 마감하는 6시보다 1시간 전에 품꾼을 찾아서 또 포도원에 들여다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천국에 그 품꾼을 얻어서 그 천국에 보내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품꾼을 얻어 빨리 그 수확을 얻고자 일하러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보내신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9시에 11시에 5시에 나가서 품꾼을 얻었던 이유는 그들을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오전 6시도 나가고 9시도 나가고 12시도 나가고 3시에 나가고 마감 시간이었던 1시간 전이었던 5시까지도 계속 나가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일하려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 포도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려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목사님,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빨리 포도원에 수확을 거둬야 되니까 뭔가 빨리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일꾼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오전 6시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9시에도 12시에도 그리고 또한 오후 3시에도 1시간 마감 전에 했던 오후 5시에도 나가 일꾼을 계속적으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먼저 또한 어떻게 해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저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더 많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한데요. 제 친구 이집트 선교사가 이집트에 간 지 지금 이제 10년, 15년 다 돼갑니다. 이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는 뭐냐면 선교사로 있다 보면 한국에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도 많이 들고 아이들도 있고 일하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들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꼭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재정이 없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제 친구가, 제 후배 선교사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달려옵니다. 그 많은 재정을 들어서 달려오니까 어머니가 또 멀쩡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갔습니다. 이것들이 3번, 4번 되다 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오열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제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가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의 감추인 보화, 이렇게 날마다 이집트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땅의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처럼 이 이집트 땅이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이 사람이 이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천국은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에 이 천국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에게 그만큼 초대하고 싶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오전 6시에도 그리고 1시간 마감 전에도 5시에도 날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일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포도원에 초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천국의 부요함, 풍성함을 맛보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누구나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부르시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루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쭉,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런 어떤 그 인력 시장들이 안 있었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탁 와가지고 건장한 사람들을, 아주 괜찮은 사람들을, 좋은 어떤 자격증을 있는 사람들을 불러갑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갑니다. 오전 6시에 보면 불러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건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쉽게 말하면 100명 정도 있었는데 30명, 40명 다 불러가고 남아있는 60명들은 참 보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 9시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어떤 몇 사람을 불러갑니다. 그리고 또 한 12시에 또 한 불러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여러분 12시가 이제 오전이 반이 지났으면 이제는 그냥 그 시장이 뭔가 이제 문을 닫아도 되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누가 있나 찾아서 또한 그 사람을 포도원에 보내십니다. 그리고요, 일을 마치기 전 1시간에 혹시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5시에 나가보니까 이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셨는가 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에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때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나이가 많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장애인이었던가 안 그러면 병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힘이 없는 여인이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였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일을 하러 못 가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 시간에 그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와서 또한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보면 아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창기와 세력이 와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침 6시에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건장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린 나이에 10대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오전 9시에 오전 12시에 또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50대일 수 있고 60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끝나가는 뭔가 어떤 일의 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5시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놓을 수 있는 학벌도 외모도 능력도 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마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이가 없는 마치 오후 5시와 같은 뭔가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도 나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나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콜링해 주셨습니다. 저를 콜링하시면서 콜링해 주시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저를 써줄 수 없는, 품꾼으로 쓸 수 없는 이 시간에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네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네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외모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 인생은 마치 오후 5시와 같은 뭔가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품꾼으로 써주는 데가 없네요. 저를 품꾼으로 써주는 데가 없네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앞날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좋은 애화가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났던 분이 누구냐면 이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다가 뭔가 지금도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혼인을 빙자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여인과 사기 결혼을 했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그리고 영주권을 딱 따자마자 이 여인이 그냥 없어져 버렸대요.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화딱지도 나고 이러면서 이 여인을 찾아다니는데 이분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여인이 무서운 깽단하고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을 찾았는데 온갖 위협과 협박으로 자기를 위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총을 들고 이 여인을 쏘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낙담되어서 완전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감옥 가운데서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교화를 위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겨자씨와 같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너무나도 낙담된 그 영혼에 겨자씨와 같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무기징역이었던 이분이 얼마 만에 풀려나냐면 22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풀려났는데 딱 나오니까 여러분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5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할까? 마치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자신을 품꾼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주인이 없는 마치 그냥 1시간 전에 마치 그냥 오후 5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빛으로 신앙을 졸업하고 60 다 넘어서 목사가 되고 지금에 뭘 하냐면 교도소에서 교정 목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찬양을 듣기 좋은지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라는데 이 찬양을 불렀던 사람 중에 가장 은혜롭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났구나,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분이십니다. 10대도 그렇고 70대도 80대도 90대도 하나님은 다 부르시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다 그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일을 다 마치고 하루 일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일찍 온 사람부터 이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부터 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당연히 아침 6시에 그리고 9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우리가 일찍 이렇게 들어와서 온종일 땀을 흘리며 일했던 우리들에게 더 많은 데나리온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늦게 온 사람이나 첫 번째 온 사람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와서 땀을 흘리며 온종일 일했던 사람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당하게 받았다.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는 입 닥쳐, 조용해, shut the mouth. 뭐 이렇게 완전 그러면 최초의 갑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내가 헌금을 바쳤고 내가 인생의 황금기 나의 30대 40대를 하나님 앞에 전부 바쳤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마치 이런 시간에 나와서 땀 흘리며 일한 사람에게는 그 일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다가오는 천국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더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국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늦은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일했던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았다면 내가 더 많이 이른 아침에 와서 땀 흘리며 노력했던 나는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자기보다 헌신을 적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우리 스스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 6시에, 적어도 오전 9시에, 적어도 나는 12시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오전 6시와 오전 9시에 불러줄 만한 학벌이 있고 외모도 있고 재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에게 일한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오후 5시에 나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포도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항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내가 오전 6시에, 9시에, 12시에 내 능력이 있었기에 황금 시간대였기 때문에 땀 흘리며 봉사한 것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을 하고 또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늦은 시간까지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모든 사람을 포도원으로 초청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다.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도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나 내가 일을 더했으니 내가 더 받아야 된다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한번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오후 5시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하고 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분간만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